금주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상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예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답부터 내면 금주 제목 가운데 우리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와 들어올 수 있는 자가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한 총회와 성민의 규례들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니까 기간이 명시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한 총회 규례와 생활 지침이 나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들어오지 못했으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왔다 말씀합니다. 사생자는 10대까지 못 들어왔고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은 3대 이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죄를 물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의 총회가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복음의 능력으로 오난 품지 말고 오난 삼지 말고 용서하고 베푸는 매일매일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총회가 뭐냐? 예배 드리기 위한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온전해지는 구별된 성도요 성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1절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고나 다른 이유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불의한 폭군에 의해서 내시가 된 예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위배된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신을 쫓다가 자기 신체를 상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남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2절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제가 뭡니까? 합법적인 결혼의 예식을 통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이 후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3절에서 6절입니다. 암몬과 모압이 3절에서 6절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기에서 멸망당하잖아요. 롯과 아내와 두 딸과 사위까지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에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고, 사위들은 말씀을 농담 삼아서 다 죽게 됐고, 롯과 두 딸이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두 딸들은 생각하기를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니까 다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거처를 어디로 잡았냐면 굴로 잡았는데, 굴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본인들이 느낄 때에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적인 방법으로 후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아버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후대를 볼 수 없으니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후대를 얻어야 되겠다 해서 얻은 자녀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예. 똑같은 자녀를 가져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있고 인간이 원해서 태어나는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명분이 틀렸습니다.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사생자의 후손이므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에게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몰라요. 발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는데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역하는 행위였기에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은 정도로 생각할 건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바꿔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요, 주의 종들을 섬기고 중직자들을 섬겨주고 현장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이 인격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보고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라보고 언행할 때든지 행동할 때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 압니다. 어른들 섬길 때도 우리보다 연장자들을 섬기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섬긴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모압 왕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뭔가의 일을 추진하고 진행할 때에 되는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누리지만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돕는 사역만 해도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감사 고백하시고 언제든지 상대를 축복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바라보듯이 현장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수쟁이 뭐 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전부가 아닌데 요즘 교회는 어떻더라, 목사는 어떻더라, 장로는 어떻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욕하고 저주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과 교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관대로, 나의 지식 수준대로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용서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당장 3분 후에 죽는다 그러면은 아직도 막 세상적인 거 붙잡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 생과 죽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말씀에 집중하면 6절에 답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먼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나오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것을 형통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 말래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세상의 기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에 참고는 할 수 있으되 기준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다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진리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의 평안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6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함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걸 아는데 세상의 복을 찾는다니까요. 아우, 요번에 진급했대. 요번에 20평에서 40평으로 이사할 때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아니, 그 얘기는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부러워서 얘기할 수도 있고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묻어나는 건 없지만 뭔가의 나만의 색깔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아니 될 말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혹 20평에서 40평 이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번영을 주셔서 저분에게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변환시킬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사역을 복음 적용으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자랑이 교만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찾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샬롬을 주니까 샬롬 받은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빌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평안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이 날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기에 또 나오는 게 뭐였어요? 형통함입니다. 형통함은 선이고 번영의 뜻을 가진 말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걸 보고 진정으로 형통하다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게 축복인데, 순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평안과 형통이 있을 수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웃의 좋은 점을 보도록 힘쓰자. 한마디로 예돔 사람과 예굽 사람입니다. 예. 7절에 너는 예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예돔 사람은 예서의 후손들이에요. 예서는 장손입니다.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돔은 야곱의 형 예서의 후손인데, 예서의 후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돔 사람들에게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예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서에게도 기업을 줬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예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생활? 객지 생활을 한 겁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게 너희들이 신세를 졌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학대했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 43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겠습니까? 언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의 객이 된 거잖아요. 오히려 애굽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8절에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들의 3대 자손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 또한 원하는 사람은 할례를 받고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근거리에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끝으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며 한마디로 나그네로 살았던 시절의 도움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의 도움을 신세 진 것을 잊지 마라. 한마디로 신세 졌던 그것을 갚을 줄 아는 성민이 되라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납, 모압 여인인 룻 같은 경우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 성민이 됐다는 걸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닫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결론의 첫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됐다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꼭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따로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을 알도록 기도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총회에 들어간 이 축복이 뭡니까? 은혜 받은 거잖아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 의의 병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군대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육신 싸움 내려놓고 영적 싸움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애굽에서 은혜 받은 자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그들을 뭐 하라고요? 선대하라. 내 감정의 골 때문에 나에게 선대했던 사람을 단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엄청 어렵게 시켰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에 방해자들도 또 혹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을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야곱의 가족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주고 피난처 고센 땅을 제공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내놓은 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걸 마음속에 갚을 이것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때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 삶에 살아가면서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은혜 받은 것이 기억난다면 언제든지 갚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리고 좋은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점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녀는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단점과 장점이 있다면 장점을 100%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받았던 것까지도 갚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고 거룩해야 하며 온전해야 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삶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삶을 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토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